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앞선 7장에서 이미 기록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난산으로 죽음에 임박한 그런 시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는 멸절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21장에 그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욕보인 후에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알려졌고 분노한 이스라엘 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 4장 1절과 10장 9절에 보면 그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와 베냐민으로 표현될 만큼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8장에서 다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베냐민의 5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과 5절에서는 베냐민의 장자인 벨라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중에 아비훗이 나오는데 이는 에훗의 아버지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에훗의 아들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에훗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에훗으로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족보 속의 에훗과 같은 영웅들의 등장은 분명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떠올리게 하는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22절까지는 사하라임 계열의 후손의 아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하라임은 어디에서 비롯된 인물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하라임은 이스라엘 출신인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버리고 모압 여인 호데스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하라임 계열의 계보가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이 아닌 후심의 아들을 통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당신의 기업은 반드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계승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뛰어난 그런 소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아 역사를 써가시기보다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당신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써가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만, 사용되어질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반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29절에서 40절까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계열의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백성들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간과하여 지나치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여전히 회복에 대한 불안함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기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늘 떠올려야 합니다. 죄에 따른 징계도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함을 얻고 참 생명을 취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참 생명을 취하게 하기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등장하는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온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사울의 가문은 사울이 세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고 계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사울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울 집안의 족보는 울람과 그 아들 및 손자에게서 끝이 납니다. 울람의 집안은 큰 용사가 많아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후손들 중에 큰 용사로
전쟁터에서 활을 잘 쏘는 자가 이 두 세대에 무려 15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인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번창은 부유함이나 사치스러움보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능력이 많이 배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밝히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뜻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에 취약한 우리지만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에 연약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굳건히 믿고 바라보며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돌이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